인사를 함께 전하게 되어서 정말로 기대가 되고 기쁩니다. 우리 항상 하는 그 인사 있죠? 오늘도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네. 이제는 뭐 다 아시겠죠? 설명하지 않았지만 PPT를 좀 띄워놓고 함께 활기차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을 함께 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요! 형제요! 요! 형제요! 반갑습니다. 또 우리 자매들을 향해서 요! 자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설교를 듣고 오늘 드디어 이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네. 여러분 방송을 잘 보시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마지막 날이에요. 얘는 뭐니? 이거 뭐야? 어떤 의미지? 실수했어요. 알겠습니다. 실수랍니다. 네, 오늘 3월 시리즈 설교 나를 따르라 마지막 주인데요. 오늘은 이런 제목입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기쁘십니까? 아니에요? 기쁘다. 기쁜 분. 봄이 와서 좋다. 참 좋다.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신 분들. 봄이 와서 별로 그냥 그렇다. 보기 싫다. 여기 언니들 보기 싫어하는 언니들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자, 여러분 드디어 날씨가 정말 막 너무 이제 완연한 봄이 됐어요. 이제 좀 있으면 뭐가 피겠죠? 꽃이 피겠죠. 그리고 여러분 슬슬 그 노래가 들리기 시작하죠. 이제 그 노래가 들려오잖아. 매년 봄만 되면 이제 듣는 내가 듣고 싶지 않지만 내가 그냥 듣게 되는 무슨 노래죠? 뭐요? 개나리 그 노래 나리 개나리 지난주에도 그러더니 또 지난주에 아버지만 봄이 오면 우리가 앞으로 제 생각에는 한 10년 이상은 이 노래를 내가 원치 않고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노래죠.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좀만 불러봐 다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무섭게 불러? 그런 노래 아니잖아. 자 하나 둘 셋 넷. 알겠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잘 못하시니까 음악이 없어서 그런 거죠? 음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 노래를 봄이 왔으니까 불러보는 거예요. 부를 수 있지? 음잡을 수 있지? 바람이 나니 누가 다른 거 같은데 꽃잎이 내려버릴 거리를 걸어요. 둘이 걷는데 걸을 사람이 있고 걸을 사람이 있어요? 걸을 사람이 있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네, 여러분 너무 날카로운 질문 던졌죠? 걸을 사람이 있어요? 벚꽃 아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벚꽃놀이는 혼자 걷는 거예요, 여러분. 걸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벚꽃 엔딩이 노래가 좋은 거지. 같이 걸을 사람이 없으면 이 노래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네. 그래서 걸을 분이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좋은 걸 알려드렸는데 아직 실천을 못했나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선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별로 실천을 못한 것 같고 별로 2주 동안 선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더 좋은 거, 좀 더 현실적인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탐구 생활인데 박수 한번 주시면 다시 또 소개해 주세요. 남녀 탐구 생활! 이런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매력적으로 느끼는 남자의 모습도 있다고 통계가 나와서 통계가. 그리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의 어떤 예쁜 모습 이럴 때 참 예쁘더라 이런 통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살짝 좀 알려드릴게요. 봄이 왔으니까 필요하니까
첫 번째는 여자가 생각하는 남자가 멋져 보일 때 통계 5위부터 1위까지 얘기했는데 잘 참고 하세요. 5위는 깔끔한 정장을 입을 때예요. 깔끔한 정장, 수트 이런 거 입을 때 여자들이 멋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수트 제가 봤을 때 교복으로 잘 입으면 예뻐요. 그렇죠? 이런 깔끔한 정장 입을 때 5위 4위 한번 볼까요? 4위 팔뚝에 남자들이 이거 알고 있었어요? 팔뚝에 힘줄이 보일 때 여자들이 이게 되게 매력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 간단해요. 이렇게 쉬시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좀 아프긴 한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이렇게 좀 피가 통하는 옷 같은 거 입으시고 그런 거 하시면 팔뚝에 힘줄이 보일 때 매력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3위가 있어요. 3위는 능숙하게 운전을 할 텐데 여러분 이거 뭐 여러분은 좀 해당 사항 없겠지만 미리 알아서 나중에 운전을 할 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나요? 후진을 어떻게 하냐면 막 거울 보고 막 이렇게 하면 아저씨고 딱 옆에 이렇게 잡고 손 딱 돌리면서 입을 뒤에 보면서 근데 여기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것만 하면 뭐 나쁘지 않은데 뭐 해야 돼? 그렇지 주차권을 입에 불어 주차권을 입에 올리고 시트 잡고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후진을 하면 이게 괜찮대요. 매력인데 이런 거 네, 나중에 차 사면 커서 하시고 2위 셔츠를 걷고 뭔가에 집중할 때 우리가 이게 셔츠를 길게 입고 있다가 뭔가 이게 일을 하려고 풀는 거야. 딱 짧게 접고 뭔가에 몰두하는 그 모습이 멋있다고 합니다. 1위는 뭘까? 1위 네? 너희들은 왜 이렇게 세속적이야? 자 1위는 이거예요. 1위 은은한 스킨 향이 날 때. 자,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씻고 스킨을 되게 과도하게 바르고 위에는 셔츠를 입어요. 흰 셔츠 입고 밑에 정장 입고 운전을 하는 거죠. 운전을 하면서 그게 핏줄 세우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핏줄 세우면서 운전을 하면 그러면 이제 완성되는 거죠. 모든 조건 갖추고 이제 여자들도 좀 이제 궁금하죠. 어떤 남자들이 예쁘다 생각을 하는 거야. 굳이 1위부터 5위까지 알고 있어. 그러지. 와. 네, 1위부터 5위까지 똑같아요. 네. 순위가 똑같아. 그냥 예쁘게 보인답니다. 네, 이게 진짜 예쁠 때 예쁘면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가벼운 문자만 얘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이런 통계들이 왜 나왔냐면 그 모든 사람들은요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관심이 많아. 특히 여러분 나이는 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막 궁금한 거야. 찾아보고 싶고 어떻게 해야 내가 매력적으로 보일까? 그 사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막 찾아보고 알고 싶고 궁금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적당히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건 괜찮은데 이게 좀 과하면 뭐가 돼요? 너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많이 신경 쓰고 약간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 민감해요.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선생님들도 이 단어를 아시죠? 아세요? 가오잡이 아세요? 까오라고 그러죠? 까오잡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선생님들? 아시나요? 선생님들 시대에는 이런 거였죠. 후카시 잡는다 이런 표현이죠. 홍젠다 이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굉장히 세 보이기 위해서 약간 오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겠죠. 여러분 그 길 가다 보면 그 침을 뱉어야 되는 상황 있잖아. 가끔 침 뱉는데 정상적으로 뱉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어떻게 뱉죠? 대문이 사이로 굳이 이쪽인데 이렇게 뱉잖아요. 왜? 자연스러워서? 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냥 걸으면 되잖아요.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우리 그 가오장 친구들 항상 이렇게 걸어. 우리 그냥 걸으면 걸으면 되잖아요. 근데 손을 넣고 이러고 걷잖아. 네, 이렇게 그런 거 하잖아요. 가오잡는 거예요. 괜히 좀 세 보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막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담배 못 피게 하면 막 담배 피면 세 보이니까 막 하고 이런 걸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세 보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원래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야. 더 센 척하고 싶고 되게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한테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가끔 어떤 때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요 하나님한테 각오를 잡고 있어요.
이거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는구나.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한테도 가오를 잡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 뭐 살만해.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별 문제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한번 드렸었는데, 2주 전에 여러분 수련의 후유증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떤 증상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수련회 가서 엄청 은혜 받고 너무 좋고 근데 삶에 돌아왔더니 얼마나 갔어요? 얼마나 갔지? 하루 왔으면 보니 하루간 치고 있고 한 일주일, 2주 아마 이맘때쯤 됐으면 이제 그 기억이 약간 거의 없을 거예요. 깨끗하지. 수련회 때 내가 어떤 일이 있었지, 무슨 기도를 했지, 무슨 결심을 하긴 했는데 잘 기억나지 않죠? 이게 수련의 후유증인데 이게 왜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은근히 하는 거야.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뒤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딱 가오를 잡는 거예요. 수련회는 수련회고 끝났으니까 그리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냥 사람도 별 문제 없어. 뭐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러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 태도가 굉장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 하나님 없어도 할 만한 그냥 사는데 큰 문제 없네,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제자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자는 과연 어떻게 해야 계속 내가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소리내서 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무엇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주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마지막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3주 동안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첫 주에 어떤 얘기 있었죠? 첫 주에 제목? 팬이 아닌 제자다? 팬인가? 제자인가? 그렇죠. 두 번째 주에 무슨 얘기했지? 왜 이렇게 잘하는지? 신의 민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했죠. 지난주에 뭐 얘기했어요? 좀 무거운 얘기했죠? 지금 나한테 배우네. 지금 난 떡벌써 와서 죽으라고 했는데 네, 와서 죽으라.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려면 희생해야 될 길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았죠. 다 아는데 그럼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 건지 여러분 궁금하죠. 오늘 예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자로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소재가 나왔죠? 처음에 나왔던 거 뭐가 나와요? 나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는 가지. 여러분 이 이야기 어릴 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찬양 같은 것도 많이 들었겠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이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좋아하세요? 포도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 여러분들은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이 가지에 잘 붙어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여러분 새롭지 않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네, 이 나무에 가지가 잘 매달려 있으면 열매가 잘 생긴대요.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비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예수님이 너무 당연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지인데 줄기에 잘 붙어 있어. 그럼 열매가 잘 맺힐 거야. 이 얘기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왜 하셨냐면 이 줄기에 잘 붙어있지 않은 가지들도 있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셨다.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께 그 줄기에 그 나무에 잘 붙어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열매 내고 싶어 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근데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냥 알아서 열매를 맺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조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포도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포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좋죠? 성경에 먹을 게 많아. 포도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포도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의미.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가 여러분 어떤 기후에서 자라는지 아세요? 어떤 기후? 어디 가면 많지? 포도 잘 자라죠? 지중해성 기후! 굉장한데? 중일이? 굉장히 지중해성 기후. 그래요. 그쪽에 가면 굉장히 포도 농사가 잘 돼요. 근데 왜냐면 햇빛이 많이 비쳐야 포도가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를 볼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때에 따라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셔서 포도를 우리가 먹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포도에는 또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 된다는 의미가 있었어. 옛날에 이스라엘 풍습에 결혼 풍습이 저도 이제 결혼 좀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결혼 문화가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남자가 결혼 준비를 막 해요. 해가지고 잔치를 벌여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 찾았습니다. 잔치를 합니다. 다 불러갖고 한 뭐 일주일 막 열흘 동안 잔치를 계속 해요. 하고서 마지막 날 잔치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 청혼할 여자한테 포도주를 딱 줍니다. 그럼 이 여자가 그걸 받아갖고 마시는 뭐? 마시는 거예요? 근데 안 먹으면 뭐예요?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럼 남자는 뭐가 되겠어? 생각해보세요. 20 동안 잔치를 벌이고 돈 막 다 쓰고 했는데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딱 이제 가갖고 주는 거야. 딱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줄까? 네? 그냥 먹고 싶은 거 말고 남자가 받으면 안 되지! 이상한 사람 누구한테 갈까? 여기 너무 많이 갔어. 손 한번 들어볼래요? 거기? 자, 가는 거 이렇게 딱 하고 이제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청혼을 딱 하는 거죠. 네,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줬는데 자, 마시면 오케이예요. 마시면 오케이인데 왜 날 사랑을 주니? 왜? 달라며. 마시면 그냥 억지로 먹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마시면 결혼이 성사되는 거예요. 근데 안 먹고 그냥 거절하면 이제 이 남자는 굉장히 슬퍼지는 거예요. 돈도 날리고 민망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런 문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의미는 하나 된다 이런 의미가 또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의 어떤 기쁨.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잔치할 때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다음 주에 황정 선생님 설교 때 나올 건데 잔치에 포도주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즐거운 상징이 있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아시는 의미 있죠? 포도주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성만찬을 하실 때 빵과 포도주를 주시죠. 그래서 이게 나의 피다 받아 마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피,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 모든 의미를 담아서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다. 근데 너희가 가진데 이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한테 내가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나무들은 어떻게 된다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느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버려져 사르느니. 네. 꺾어진 가지. 더 이상 나무로부터 이 공급을 받을 수 없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싹 다 모아서 땔감으로 쓴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 모아가지고 땔감이나 하자? 태워서 없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비슷한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다. 이런 거죠. 예수님 따로 여러분 따로 이게 아니라 하나가 돼서 사는 거죠. 굉장히 신비로운 건데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신비로운
차원인데, 여러분 그냥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 저기 가시고 나는 그냥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냐면 나랑 같이 가자, 함께 있자, 하나가 되자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자로 살 때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이 제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가오잡지 말자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쉽게 그런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 그냥 잘 살 수 있다. 뭐 제자로 사는 거, 뭐 말씀 잘 읽고 예배 잘 드리고 그 정도면 되지 뭐.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얼마나 많이 실패했어요.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막 울면서 회개도 했죠. 근데 우리가 삶에서 실제 다시 한번 잘 해봐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솔직하게 다 알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계속 내가 받아야겠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다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거를 오늘 예수님께서 인정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나에게 잘 붙어 있어야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가 제자로 살 수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고 계십니까? 하나 된다는 건 다른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인정하는 태도예요. 어떤 작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일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셔야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걸 하나 하더라도, 책을 하나 보더라도, 운동을 한번 하더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 혼자 안 되는 거 아시죠?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고 예수님 안에 함께 있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한번 삶을 돌이켜봅시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월요일 됐어요. 월요일 학교를 가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밥도 먹고 수업도 듣고 야자도 하고 PC방도 잠깐 가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쭉 지납니다. 또 주일에서 다시 왔어. 자, 여기 떠나서 다시 올 때까지 여러분 일주일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잘 생각해 봤는데 내가 그런 기억이 거의 없어. 일주일 동안 예수님에 대해 생각한 기억도 별로 없고 하나님 생각한 적도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주님 말씀을 좀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나하고 함께 가자. 나하고 함께 있자. 나랑 같이 살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포도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 되는 거, 함께 하는 거, 결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가자. 같이 살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아니면 안 돼. 같이 살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꺾여진 가지세요? 아니면 열매 맺고 계시는 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꺾여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냥 말라서 불에 태울 땔감밖에 되지 않아요.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냥 팬의 삶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삶. 따라간다고 하지만 겉모습은 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참된 제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 주시는 모든 능력을 매 순간마다 받아들이면서 그 힘으로 살 수 있고 그게 참된 제자의 삶이에요. 열매 맺는 삶.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삶. 공부를 하더라도 내 미래를 계획하더라도 뭘 하나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거.
그게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한 달 동안의 이야기를 같이 정리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첫 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이냐 제자냐?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뭐에 그냥 이끌려서 그냥 쫓아가는 팬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그런 걸 더 안 주시면 그냥 떠나갈 팬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제자인지, 예수님이 여길 가자 하실 때 갈 수 있고 저길 가자 하실 때 갈 수 있는 정말 참된 제자인지 이야기하셨어요. 둘째 주에는 이런 걸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가 말하기 참 쉽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 참 쉬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는 이런 이야기했죠. 하지만 여러분, 제자로 사는 건 희생해야 될 게 있고 대가를 치러야 될 게 있다 이런 것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똑같이 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였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제자로 살기 원하시고 정말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는 결심이 있다면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붙드셔야 돼요. 내 힘으로 살겠다? 어림없습니다. 내 힘으로 알아서 해보겠다?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 아무것도 작은 것 하나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 없이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가시겠어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오늘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라요, 이건 거룩한 인정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포도나무에 내가 착 달라붙어서 열매 있는 삶을 살겠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삶을 정말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제 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내 일주일의 삶 동안 교회는 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말에만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내가 선택하겠다. 이제 내가 결정해야겠다. 여러분, 그 결정이 필요해요. 이제 그것이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남아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부러져서 생명력 없는, 말라서 태워질 그런 가정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 온전한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달 동안 제자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찾고 원하시는 것과 특별히 이 시대에도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따라갈 때에 치러야 될 많은 대가들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제자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어라. 나랑 같이 있어야 한다. 그 간절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겠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를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께 매달려 있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결단하기로. 하나님, 이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가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에 필요한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많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이들이 선 곳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제자들이 넘치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한다.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무,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